할렐루야. 오후에도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동안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에 신앙의 힘을 잃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자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인데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답을 얻으면 응답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제2의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것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살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은 기도 응답이 없고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문제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모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깨닫기를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우리가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로마서 10장 1절의 그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사도 바울에게는 진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바울 사도에게 무슨 소원이 있었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마는 진짜 바울 속에는요 진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복음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 중에 소원이었어요. 그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믿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유대인을 대해서 자기 민족 유대인을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끊어질지라도 다시 말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리.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기도응답 받나 뭐 그게 아니고 복음을 진짜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의 미래가 비참해질 것을 사도 바울은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못 깨달으면요 그의 미래가 비참해지거든요. 뭐 재수가 없어서 세상에 능력이 없어서 비참해지는 게 아니고 복음 모르고 복음 누리지 못하면요 이 영적 문제잖아요. 이게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히틀러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600만 명이 죽는, 그 600만 명 일부예요. 그러니까 1948년도에 회복이 되잖아요. 지금도 계속 중동에서 전쟁 터지잖아요. 하루도 뭐 이렇게 평안할 날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사니까 저만 말하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겨우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안에 돌아왔는데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그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가 없어요. 1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한다니까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원 때문이다 그렇다 얘기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열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특심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무시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비난하는 말이 있고요. 애가 타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애가 타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요. 우리가 이게 뭐 가족 간에 얘기를 한다, 뭐 성도 간에 얘기한다, 그러면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가 타서 하는 소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조상 이스라엘을 말을 할 때에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소리가 아니고 애가 타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의인 줄 하나님 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복음 몰라요. 율법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말하지 그 율법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복음 언약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요. 몰라요. 그리고 둘째가 뭐냐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릴 때와 못 깨달을 때 오는 결과가 다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믿으셔야 돼요. 재창조의 역사는 무엇이냐면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돼요.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셉의 목적은 총리가 아니고요. 다윗의 목적도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 세우신 거예요. 오늘 메시지 말씀대로 진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면서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내 응답의 발판으로 딱 삼으면은 그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제1우선순위로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그렇죠. 내 가정과 업과 산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이것을 진짜 깨달으면 이유를 깨달으면은 우리도 7명의 렘넌트처럼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요셉은 알았다는 얘기고 다윗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못 깨닫는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이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의 역사는 전부 이스라엘이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그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의 후대들이 이러한 속에 있게 할 수도 없고 있게 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중세 교회 시대를 보세요. 중세 교회가
그랬어요. 왕이, 그죠? 당시에 왕이 국교로 선언을 했어요.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왕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카타콤을 해가지고 지하 굴속에서 모여서 소수로 예배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왕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해버리니까 지하에 있던 성도들이 전부 지상으로 올라와요. 그렇잖아요. 지상으로 그 많은 사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대한, 그렇게, 베드로 성당 같은 성전이 지어지고 막 그래요. 그 왕이 하나님이 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고관들의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교회는 흥분이 돼가지고 난리가 칩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요. 그때부터 교회는요,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죠? 종교로, 우리가 율법으로 빠져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도와 조직만 남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 없어지고 전쟁과 멸망과 재앙이 밀어닥친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중세 교회사입니다. 그게. 셋째로 뭐냐면은 복음을 아는 자는 매일 놀라운 응답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오늘에 속지를 않아요. 복음은 모든, 복음이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복음을 모든 거 있다니까요. 지혜와 지식은 모든 부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매일매일, 그래서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노예로 갔잖아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요. 복음의 눈으로 요셉을 딱 보면은요. 요셉은요. 노예로 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간 게 아니고요. 애굽으로 갔어요. 가서 요셉은 최고의 응답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낼 수 있겠느냐? 오늘날 우리도 7명의 렘넌트 같이 복음의 오직을 하고 성령 충만을 오직해야 할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셉은 최고의 응답을 만들어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성공의 길이었어요. 그게요. 그래서 장관을 만났잖아요. 장관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만나는 다 그 길이 되는 거 있죠. 감옥에서. 여러분, 복음을 알면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 앞에요, 복음 전하는 최고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요, 죄가 없다 그러는 너 풀어놔도 너 석방해도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아니라 그러면서요, 가이사 황제가 상고하는 거 있죠. 재판 걸어요. 그냥 아그리파 왕이 말하면 저 풀려줬으면 좋을 텐데 굳이 상고한다고. 왜 그래요? 바울 사도는요, 로마 황제 앞에서 기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설명하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저주재앙이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왜냐? 저주재앙은, 모든 저주재앙은 죄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언제와 자범죄에서 모든 저주재앙이 왔는데 그 죄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저주재앙 면서 끝나지 안 믿으면요, 계속 저주재앙 와요. 믿는 자라도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 언제와 자본죄와 우상 숭배의 모든 죄를, 저주재앙을 전부 다 끝낸 줄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 확신 중에서 구원의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기를 바라고요. 구원받은 후에 그럼 지은 죄는 어떻게 하냐? 요한 1서 1장 9절에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본론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정말 알면은 3가지 응답이 오는데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과거 문제 완전히 해결되어 운명이 바뀝니다. 과거 문제 완전히 끝이요. 쉬운 말로 하면은 인생과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이 완전히 바뀐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죠. 그리고 지역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저주의 배경에 축복의 배경으로 이미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건 누리는 겁니다. 첫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주라 시인하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뭐라, 마음으로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은 저주와 재앙이 후대에게 대물림이 되지 않고 후대가 구원받아서 세상을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왜 그래요?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둘째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은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불신자 상태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어려움이 생길 때,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에 가장 큰 축복으로 여러분을 만드세요. 가장 큰 축복으로 만드는 길이 뭐냐면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더 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이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속에 달려가서 우리가 허물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피성. 그래서 사도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요새, 나의 왕, 그렇죠? 나의 산성.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6월절 뭡니까? 빨리 피 발랐잖아요. 10가지 기적의 역사 일어나도 노예 문제 해결 안 돼요. 셋째는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4장 3장 4절 5절 보면은 전인적 치유예요. 영적 문제,
그럼 마음과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까지 전부 끝내버렸어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일한 문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전부 끝내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당장 여러분이 응답도 역사도 계산하지 말고 상황도 계산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는 하나 최고의 응답에 도전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예배와 응답 속에서 삶 흐름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2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이 말은 감옥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에레미야가 자꾸 복음을 선포를 하니까요. 왕이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다니까요.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다 임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취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 성취의 비밀이 뭐냐면은 내 마음과 영혼과 생각 속에 말씀을 담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3단체나 불교는 마음을 비우거든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면 안 돼요.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뭘 넣어요?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고 영혼을 살리게 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기도 응답이 되어져요. 그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나의 억과 학업과 현장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현장의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고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이것을 오직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 속에 있으면은 전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응답을 복음을 붙잡고 정말 오늘 누리면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두 가지 미래가 있는데 사망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발효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 볼 때는요, 분명히 바른 길 같아요. 바른 길인데 그것이 사망의 길이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그 길이 성공의 길이고 응답의 길인 줄로 알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망의 길이라.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그랬잖아요.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인생의 큰 위기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보장된 미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한 미래는 오직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셋째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바른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오늘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 오늘 10장이죠. 13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겠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난 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겠냐.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부르겠냐. 여러분 다 믿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마디 더 들어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겠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누군가 전해주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내 예수가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내가 부르겠냐, 믿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듣겠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은, 예수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은 어찌 우리가 들을 수 있겠냐. 이 하나님의 영세로부터 비밀된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듣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지 듣지를 못하고요.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요. 믿지 못하니까 말을 고백을 못하고요. 고백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데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물에 빠진 그 자녀를 구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된 자로서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가 없겠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요, 어린데 화재가 났는데 그 불 속에 있는 아기를 지나가다가 사람이 구했어. 어찌 감사가 없겠냐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요, 운명과 저주 재앙 속에 일평생 고통을 받고 이 땅에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지옥을 가야 할 우리를 구해준 이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이고, 교회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 전도운동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참 아름답다. 하나님의 심정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디에 있을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 문제, 사단 운명 문제가 다 끝나고, 믿는 우리에게 믿음까지 선물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일평생을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고,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세 가지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현장을 살리는 지역다락방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과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기도로 누리면 237망대가 세워지게 되고요. 오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길 바라고, 정말 전도자의 삶에 집중하시고 철학에 집중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에 집중해서 정말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산업과 정말 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또 전도의 삶으로 복음 전한 자들의 발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아버지의 교회와 현장과 가정과 가문 업을 살리도록 역사해 주시고 증거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